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길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나 행사에서 마스코트를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스코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팀이나 단체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는 존재인 거죠.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는 매번 각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마스코트가 등장합니다. 또 스포츠팀도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러한 마스코트를 활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한 유명한 농구팀은 황금빛 독수리를 마스코트로 삼고요. 또 어떤 축구팀은 용맹한 사자를 마스코트로 삼습니다. 이런 마스코트 대부분이 보내는 메시지는 이런 거죠.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우리가 너희를 반드시 누르고 승리하고 말 거야. 자, 그렇다면 만약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스코트를 하나 정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적당할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강하고 용맹한 사자, 멋지고 당당한 독수리, 위험 있는 왕. 저는 고구마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의 마스코트를 소개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사자도 아니고 강한 전사도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재작년에 레바논 아울리치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레바논 아울리치에서 시리아 난민들과 8박 9일 동안 함께 예배하며 같이 교제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 3일차 되었을 때 그 레바논에는 그러한 풍습이 있대,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귀한 손님을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정말 눈앞에서 잡는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정말 소리 없이 죽더라고요. 너무나도 힘없이. 그런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스코트라는 거죠. 그래, 어린 양은 마스코트로서는 형편이 없습니다. 너무 순하고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약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여요. 우리는 강하고 용맹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강한 자, 힘 있는 자, 승리한 자가 주목을 받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선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너무도 약하고 무력합니다. 따르거나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는 보이지 않아요. 승리는커녕 패배의 상징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영광을 받을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과 능력과 승리, 권력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는 자를 높이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또 세상은 자기 힘으로 올라간 자를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높이 우러러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준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과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현실에서 보게 되는 장면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 보여주는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길은 다른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나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또한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바로미터, 영적인 기준이 주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을 따라 누가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누가 걷는 거죠? 우리가 걷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세상과 다른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길을 걷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가? 유배지 반모섬에 머물고 있었던 제자 요한, 그는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나팔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과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본 보좌에 앉으신 곧 요한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역개정역에서는 두루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두루마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 오른손에 들린 책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또 앞과 뒤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하신 뜻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는 거죠.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7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다루고 오늘은 깊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 책이 7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열려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책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분이 여실 때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 죄에 대한 심판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만 비로소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답답하다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해 깔린 듯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정답인가? 이러한 질문 앞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모든 선택과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는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미 계획하셨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처음 가는 길 앞에 겁을 내고 있는 한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은 모든 답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알게 될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답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알게 될 것이다. 책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그 삶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비로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을 찾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경우가 예외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문제가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쉽게 지쳐서 포기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눈앞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길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인 거예요. 트레이닝. 응답이 늦어질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과연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주는 선물에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칭찬에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경험을 하는 거죠. 아내가 저한테 요즘 조금 재밌어진 것 같아.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경험.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받은 선물과 칭찬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준 선물이고 칭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리인 거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한 후 응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35이니까 51세 쉽지 않아요. 그때 아들을 얻고, 한나 역시 오랜 기도 끝에 사무엘이라는 생명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기다림 속에서도 그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되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 보았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그 7인으로 봉해진 책을 통해 우리는 내 인생이라는 책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내 모습이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땅 아래를 보아도 그 책을 펴서 볼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그가 실망하고 큰 소리로 우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조급하게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에 기대어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어서 내 삶의 그 인을 그저 떼어달라고만 내가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절망한 채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해 장로들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아멘. 지금 요한은 책을 펼 자가 없다라는 사실에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인류의 미래, 그 미래가 감춰져 있다는 것에 절망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7교회는 지금 문제 앞에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책을 빨리 펼쳐주셔서 교회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형제들이 지금 나는 밤모섬에 갇혀 유배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이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책을 빨리 열어주셔서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요한에게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는 거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책을 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잠시 깊이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주목받지 못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집에 초대했을 때도 그 집에는 사무엘과 형들과 아버지는 있었는데 다윗은 없었어요. 초대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 대한 아버지 이새와 형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시선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던 거죠. 사무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놀라운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뒤로한 채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거죠. 이새의 형들과 아버지 이새가 걸어가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사람들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다윗의 뿌리, 이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 안에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 그리고 땅 속에 내려진 뿌리를 보면 그 뿌리는 그저 나무의 일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면 그 큰 나무도 금세 시들고 말아 버리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뿌리가 그 나무의 근원이라는 거죠. 뿌리가 그 나무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로 오셨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춰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다윗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의 근원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부른 것이 내가 선택한 의지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믿기로 결정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그 걸음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길을 여셨으니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여셨으니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절망하는 요한에게 장로가 울지 말라라고 선포했듯이 우리가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미 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답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망설일 때가 있는가? 여러분, 넓은 길은 편해 보여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죠. 그러나 좁은 길은 어려워 보입니다. 가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세상의 길은 화려합니다. 당장 나에게 만족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넓은 길은 허무함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어려워요. 세상을 등지는 순종이 필요해요. 세상의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웰컴 받지 못해요. 크고 작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끝에 영원한 생명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은 좁은 길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참된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와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아멘. 장로의 말에 울고 있던 요한은 아마도 천사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승리할 것이다,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러니 그러한 사자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한 용맹한 마스코트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좌 앞에 나타난 것은 뭐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승리의 방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더 강해야 이길 수 있어.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인정받을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돼, 스펙이 있어야 돼, 외모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패러독스, 이 역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방식과 정반대예요. 그분은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주목을 받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는 섬김, 그리고 일상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의 눈에는. 왜 일요일에 굳이 대학로에 와서 놀지도 못하고 또 카페에서 내가 힐링하지도 못하고 이 한성대학교 에듀센터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세상이 보기엔 조금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세상은 자기 힘을 믿지만 너희는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인정보다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이 더 중요함을 항상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사자와 같은 세상의 방식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방식, 그 가운데 과연 어떠한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는가?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미련하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 포기하지 말고 순종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이 말하는 권세는 능력이고 화려한 스펙을 쌓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갖고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놓고 내용을 향해 선포합시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마지막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이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왜 찬양받으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찬양받으실 분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며 그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되는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를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향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게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아이패드를 당근에서 샀거든요. 네,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사야 이게 제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사단의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신 거예요. 얼마를 지불하셨을까요? 1억, 5억, 100억? 예수님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지불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100원짜리, 1억 원짜리,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화려한 것들도 예수님을 지불한 우리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주존감을 가지라고요. 일터에서 나를 향한 그 차가운 시선과 냉담과 억울함과 수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 예수님 자리야.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는가?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쫄지 말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구원으로 멈추지 않고, 말씀은 무엇라고 말하는가? 주님의 그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과 나라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있는 형제님과 자매님을 구원하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는 것까지 하나의 미랄로 썩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찬양한 희망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찬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주일 2시간의 예배만 하나님을 높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우리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길을 여셨으니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 번째,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거룩한 피로 여러분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사랑 흉내낼 수 없어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완전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영원한 어두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가 오늘 요한과 같이 주저앉아 절망하며 울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장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울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며 승리하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가. 나의 가정에서 내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가족의 구성원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될 거예요. 일터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실을 붙들고 내가 정직하게 성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터가 선교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 자리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믿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다른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이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의 사랑을 형언할 수 없습니다.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신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여러분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그 십자가에 썰리신 피가 나를 향해 흘리신 피임을 다시 한번 더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밀과 피를 그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나를 위해 그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세상과 다른 길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길 성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